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매개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랐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연결이 끊어진 거죠.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초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대리자인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낯설지 않으세요? 가만히 이 장면을 묵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송아지다 이랬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같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계속해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랬을 때 그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서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하나님이다, 절해라 이랬을 때 백성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던 백성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 앞에 이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야,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이랬을 때 그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다가 강단에다가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다, 절하십시오, 돈 헌금 내십시오, 여러분들 저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당장 쫓아내지 않을까요? 봐요,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죽음까지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 당신이 말하소서. 그래놓고 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절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송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널리 알려졌던, 널리 이용되었던 동물입니다. 그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 신이라기보다는 신들이 타고 다니는 말과 같이 거룩한 동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는 많은 동물을 숭배했는데 그 자체로 숭배한 게 아니고, 특별히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에서는 아피스라는 신들이 타고 다니는 소를 이렇게 거룩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첫 번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는 그들의 신 오시리스와 성우 아피스를 결합해서 최고의 신인 세라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로서 법궤를 두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를 대신하여 만든 것이 송아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한번 다음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성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하여서 법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이 법궤를 대체하는 상징물로서 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의 법궤를 대신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대체한 금송아지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송아지가 속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물두멍을 항상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항상 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법궤 대신 만들어 놓아도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 PPT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PPT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항상 수수와 송아지가 거룩한 성물인 물두멍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대신,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던 법궤 대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발등상이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상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입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여러분,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떠받치는 소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대신하는 거 뭐 어때? 여러분, 이것이 작은 문제일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편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내 생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상식에 맞는 선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어때? 과연 그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편하지 않게 바꿉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성물인 물두멍을 떠받치는 소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발등상인 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법궤를 대신할 수 충분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어때? 과연 여기서 끝이 날까요? 어느 정도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남북이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닙니다. 정통성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쫓겨날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설상가상으로 절기 때마다, 유월절이 찾아올 때마다, 오순절이 찾아올 때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로, 자신의 적인 르호보암 왕이 있는 남유다로 대거 이동을 하고 1년에도 몇 번씩이나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다윗 왕가의 후손도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 왕에게 혹시나 유혹되어서 결탁해서 돌아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일까 봐 항상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다 하고, 결국 그가 생각해낸 것은 뭔가 예루살렘을 대신한 이 북이스라엘에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대체할 만한 것을 북이스라엘에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또 특별히 그가,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만들었던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성경은 올라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내려갈 때에 마지막 관문이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지명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장소입니다. 베델의 진짜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6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대체하기에 좋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 베델이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얼마든지 이곳에 성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여로보암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이 불안을, 초조를 떨쳐버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법궤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인 물두멍을 떠받치는 그 어쩌면 송아지가 더 멋지지 않아요? 이 법궤보다는 송아지가 더 하나님의 성물인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는 이 발등상으로 성경에도 몇 번씩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결코 신앙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도 탈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기발합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이런 생각을 못 하겠는데 얼마나 기발해요, 여로보암이. 정말 그 지략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예루살렘을 대신할 하나님의 성소 베델을 만들었죠. 얼마나 기똥차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많이 들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해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십니까? 금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자의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살짝 바꾸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자신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 예배 장소를 만들지 말라. 내가 세운 레위 족속 외에 너희의 편리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 우리의 자의대로 해석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 장소도 세울 수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편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레위 족속 외에 왜
여러분,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로보암을 꾸짖었을 것 같아요. 듣기 싫었어요. 왕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 힘이 있습니다. 왕은 힘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을 다 파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다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으로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편한 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것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당장은 표가 나지 않는데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결론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불안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나의 자아가, 나의 주인됨이 너무 크고 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나를 위한 교회를 만들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한 성경을 만들고 나를 위한 성전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같이 뛰어난 지도자를 버리셨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고 변질시키니까 하나님 결국은 솔로몬을 폐위시키고 나라를 양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았던 게 솔로몬의 오른팔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지도자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너는 솔로몬의 잘못을 보았기에 너는 그대로 안 하겠지. 똑같습니다. 왕이 되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난 솔로몬, 우리보다 뛰어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우리보다 몇 배나 뛰어났던 여로보암, 자기가 자신들의 왕을 섬길 때는 그 왕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합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참 이상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앞에 가는 선두의 양이 튀어나온 나뭇가지의 머리를 받으면서 화들짝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 양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걸 피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양도 똑같이 머리를 받고 화들짝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양도, 마지막 양까지 한 명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양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웃고 넘어가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무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져도, 그러나 우리가 저 문을 나갈 때는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나 뛰어났던 솔로몬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신하 오른팔이었던 여로보암도, 성전을 건축하였던 여로보암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으로 악용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1000이면 1000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생이나 리더가 받을 그 심판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권한은 가지고 싶지만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신도가 조금 잘못하면 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가 잘못을 하거나,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리더자의 잘못으로 한국교회가 계속 쇠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세상적인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선조들과 리더자들처럼 자기 야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리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나아가 우리 공동체 역시도 패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 이거 작은 일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일 이후로
여로보암 집안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2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한 번 잘못했을 때 그 왕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 잘못을 해도 왕권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있는 동안 자기의 큰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 작은아들이 죽고, 자기의 모든 가족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는 14살부터 31살까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정예군사 3,000명을 피해서 잘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해 놓아도 그가 딱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금방 변절되고 금방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금방 자신의 권위에 왕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랬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어떠한 인물도 여기서 벗어난 인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도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르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편의대로, 목적을 위하여서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때리십니다. 그의 큰아들 바아사를 죽음의 질병으로 몰아가십니다. 이때 한번 여로보암이 깜짝 놀랍니다. 조금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은 선하게 돌아가기보다는 악하게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의 큰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나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때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어떠한 인물도 아무리 나라를 쪼갤 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기다려줍니다. 여로보암을 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이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렇지도 않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그의 아들 바사는 죽고 또 그의 아들 둘째 아들 나답도 금방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집안 전체가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리더자에게만 묻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일까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길로 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검증하시고 또 특별히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저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입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체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공동체의 잘못을, 한 사람의 잘못,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로 물으시지 여로보암 따로 이스라엘 따로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구성을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만약 백성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아니면 그가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결국 그는 그의 집안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패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실수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자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마다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작은 징계로 가르쳐 주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경고가 오히려 축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